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또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부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받을 분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을 모태 신앙으로 믿고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사실 떠나서 10년간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스로 사실 전도사지만 새신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새신자의 삶을 신대원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참 믿음의 선배님들은 저러시구나 하면서 보다가 저분은 예수님인데 왜 저러시지? 저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그것이 저의 첫 딜레마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딜레마가 이제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 좀 납득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성령이 있는데 왜 이러지? 이게 대체 뭐지? 처음에는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편이기 때문에 나 이게 거듭난 삶이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오히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화나지? 내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내가 저 사람을 막 저주를 하는데 막 지옥 가라고 저주 죄송합니다. 이런 저주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미쳤나 보다
미쳤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삶의 작고 큰 일들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저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척지고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커다란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는 죽고 거듭났다고 생각난 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온몸에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조금 되게 좌절스럽고 허무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진짜로 내가 거듭났는지 변화했는지를 알려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물어보면 거의 많이 정확하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엄마, 나 거듭났어요? 나 정말 변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과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참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끝자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방금 읽으신 게 저의 설교도 아니고 조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일부라는 게 참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데요. 이제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면서 이 새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정말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가르쳐 주신 설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옛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산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옵션으로 막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해 하면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해라, 이렇게 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신 내용 중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원수는 사랑한다. 날 미워하면 잘해준다. 날 저주하면 축복한다. 날 모욕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정도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자연스러운 것 같나요? 당연하죠, 전도사님. 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원수, 사랑. 미워하면 잘해주기. 저주하면 축복하기. 모욕하면 기도해주기. 네, 이거 보기만 해도 저는 좀 벅찬데요. 이게 정말 성령의 파워로 막 바로바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바로바로 나오는 건 내 감정과 화와 슬픔과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는커녕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 2년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간극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낙심치 말고 다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먼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부터였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저는 여기 빨간 표시한 여기서 참 자유를 느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자 정말 이렇게 큰 짐이 다 내려가는 그런 참 자유가 임했고, 네, 이런 제 마음에 드는 뭐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상처와 뭐 고통과 뭐 온갖 것들이 정말 제가 아무리 잘라내고 이렇게 눌러보려 해도 이제 물을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이렇다고 하지만 제 안의 감정들도 썰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은 정말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참 야속하게도 주님은 자꾸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제 자아 부인, 그리고 용서, 뭐 자아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해결되지 않는 자리로 자꾸만 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이 시간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다들 뭐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제 아무리 그것이 반복되고 긴 순간이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익숙해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네, 그렇게, 네, 이렇게 기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거는 개역 개정인데요. 어쨌든 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힘든 순간에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참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네, 그나마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잘 되진 않고, 이제 어떤 순간에는 기도하는 것마저도 너무 지치고 벅차고 힘들고 화가 나고 슬플 때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요. 네. 정말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과 세월과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한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고백은 또 오늘의 주제인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남들은 모르는 내 안의 깊은 상처들,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들, 이것들을 모두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실 싫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냥 간당간당 그냥 걸쳐만 가고, 아니면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처가 곪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싫은 거, 힘든 거, 슬픈 거, 벅찬 거, 그리고 싫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모두 다 주님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도 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그 모양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던지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세트로 다 한꺼번에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던지면 되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저주할 텐데 이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그때 순간에 막 한 다음에 회개는 해요. 하나님 귀 더럽혀서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어쨌든 차라리 그렇게라도 그냥 정말 내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세요. 어느 정도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내가 주님께 묻고 순종하려 노력하고 도움을 구하며 가는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중명교회 식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몇 달간 정말 정신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이 팡팡 터져 나와서 저도 감당이 안 되고 주변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런 나의 모습으로, 이런 사람 그대로 주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도 내가 충격적이고 나도 내가 싫은데 주님께 갈 면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찬양 시간에 이제 다가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제 그 모습에서 저는 사랑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 절절한 사랑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손을 바라보니까 손목에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주님은 저를 만드시고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저라는 인간의 그 최상의 모습, 최악의 모습, 저라는 인간의 본 모습, 바닥,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모두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를 이제 만나주시고 사랑을 마구마구 쏟아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제가 주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랑하지? 날 왜 사랑하시지? 그리고서 깨달은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정말 100% 주님이고,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듯이 나의 원수도, 사실 이 세상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나 이유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듯이 나의 원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네. 달라는 사람에게는 꾸어주지 말고 그냥 줘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남에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 말고 나를 찌르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너무 미운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네. 여기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시 계속 말씀하시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구원하신, 나를 양자 삼으신 그 모습을 내가 취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한없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인내를 받으면서 남에게는 인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면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태어나는 그런 게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썩어버릴 나의 육신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과 감정들, 가치관, 판단들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나도 자비로워지고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제 자아는 좀비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소식은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심하게 넘어지고 심하게 멀리 돌아가고 많이 방황하고 이렇게 마구마구 무너진다면 점점 그 기간과 정도가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강해져서 자아의 죽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자아의 죽음이 좋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는 일은 아니죠, 사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나의 뜻대로, 성질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듯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고통, 상처와 지치는 것, 고난과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이 됨을 이 시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질병도 상처도 결핍도 고통마저도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축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서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육신은 이제 자아의 죽음을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나를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세우신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도망하고 싶고 소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진짜 하나님 자녀로 가지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 보기 너희 아빠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지만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전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예전의 삶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싫고 분노하고 역겹고 가증스럽고 사실 그거 접니다. 저예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유 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주님? 이유 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절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절 모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럴 순 없을까요? 저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도 아직도 왜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됨을 제 진정으로 고백하고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을 제가 바라고 품고 따르게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도 믿고 더 믿고 저주하는 게 접니다. 욕한 사람이 접니다. 이러한 저의 이런 모습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연약함과 악함과 모든 이 정말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때 갈 수 없을 때 저희를 찾아와주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께 걸어가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죽기가 너무 기운이 빠지고 지치 언제까지 이러며 소망마저 잃어갑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옅어져 갑니다. 그럴 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부정하고 죽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난간을 모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정말 완주하는 그날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제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지치는 것도 지칩니다. 언제까지 지쳐야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에게 행복과 평안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정말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닮아가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